자, 여러분 오늘도 사실 니고데모에 대해서 쭉 살펴볼 건데 오늘 요한복음 9번째 시간이면서 니고데모 3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계속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니고데모만 설교를 해도 한 9월 달까지는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니고데모만 너무 하면 힘드니까 한 2번 정도 더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오늘 니고데모 3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주 미션 혹시 기억나요? 뭐였죠? 그쵸? 지난주 미션, 나는 거듭났을까를 3번씩 하루에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해봤어요? 자신에게 나는 거듭났을까? 라고 질문해봤어요? 그래요. 네. 한 친구들도 있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묻지마 약간 이런 표정을 쳐다보는데, 여러분 좋아요. 어쨌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거듭났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 이야기를 지난번 2번 정도 들었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혹시 뭔지 아세요? 지난주 미션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뭘까요? 그래요. 입 보고 내가 맞추라고 하는 거죠. 거듭남이었어요. 여러분 이 거듭남은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착한 일 많이 하면, 혹은 필사 열심히 하면, 혹은 부모님 말 잘 들으면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걸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 거듭남이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나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다. 즉 새로운 마음이 나에게 생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가 하면서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라는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거듭남, 새로운 마음을 내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보고 새로운 마음을 계속 가져가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다 잘 지내요? 모든 친구들하고 다 잘 지내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나랑 조금 결이 맞지 않다거나 나랑 성격이 잘 맞지 않은 친구들하고는 굳이 시간을 보내진 않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좀 안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가뜩이나 그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걔가 나한테 큰 실수를 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친구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가뜩이나 싫은데 나한테 엄청 큰 실수를 했어요. 예를 들어 내 핸드폰을 그 친구가 부셨어요. 자,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럼 여러분 그 친구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더 미워하겠죠. 더 싫겠죠. 근데 교회 왔어요. 목사님이, 선생님들이 사랑해야 돼, 섬겨줘야 돼, 용서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래서 그래, 내가 얘가 마음에 안 들고 내 핸드폰을 부셨지만 그래도 한번 사랑해 볼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날 학교에 갔어요. 그 친구에게 가서 먼저 인사를 했다고 쳐봐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든 참다가 그래, 내가 한번 참아본다, 잘 지내려고 말을 거는데 이 친구가 또 나한테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이번에 내 아이패드를 부셨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화 엄청 나겠죠.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를 한번 품어주려고 했는데 네가 이렇게 행동을 해? 막 생각하면서 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누군가를 향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 새로운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간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을 고쳐먹는 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미 부정적인, 이미 마음에 들지 않은 생각들과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향해 사랑한다, 섬겨준다, 품어준다, 이건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거듭나다, 마음을 새롭게 하다, 마음을 고쳐먹다라는 건 내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만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이미 굳어져 버린 마음은 깨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듭남을 주셨는가,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려면 4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이제 이 4가지를 이야기해 줄 건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저런 마음이 있었는가? 나에게 저런 생각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바위 같던 내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조그마한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이 말랑말랑하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싶지 않아요. 도대체 언제 끝나지? 오늘 설교 좀 한 20분 안에 끝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예배 집중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리고 찬양도 안 하고 하던 그 모습에서 갑자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적는다거나 혹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는다거나 조금씩 달라지는 나의 모습,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이런 모습들, 그게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인데,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다가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변해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말랑말랑해진 것으로 끝내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새로운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려면 내가 내 마음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말랑말랑한 건 금방 굳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갈 때, 아니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자꾸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다. 내가 뭔가 오늘 은혜를 받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마음이 말랑말랑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해서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것, 내가 눈 뜨고 가장 먼저 하는 것, 그것 위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 공부할 때 그냥 막 공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고 시작한다던가 기도를 하고 시작한다던가 그렇게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우선순위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돼요.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1번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말랑말랑한 것에서 다시 딱딱해지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둘째, 하나님을 아는 새 마음이 생겨요. 이 하나님을 아는 새 마음이 생긴다라는 말의 다른 뜻은 하나님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좀 무시하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긴 하지만 정말로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가 좀 더 많지 않아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 거듭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게 돼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완전 무시하고 살았지만 그분을 알게 된 지금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새 마음,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게 된다라는 건 다른 뜻으로 내 삶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원래 안경을 끼던 사람이거든요. 14살 때부터 작년 11월까지 안경을 쓰거나 늘 렌즈를 끼고 살았어요. 여러분, 안경 왜 쓰죠? 잘 안 보이니까 잘 보려고 쓰는 거죠. 안경 쓰면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고 글씨도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안경을 벗으면 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세상에 다 뿌옇게 보였어요. 제가 만약에 수술을 안 했으면 여기 앞에는 시연이나 소리 얼굴도 잘 안 보였을 거예요.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다가 안 보이니까 그냥 어디 가서 들이받고 새벽 예배 가려고 막 정장 입고 나가는데 위아래가 다른 걸 입고 나간 적도 있어요. 잘 안 보이니까. 진짜 어두우면 안 보이죠. 제가 자카르타에 오는 게 확정이 되고 계속 고민하던 이제 라식 수술을 받았어요. 라식 수술을 받고 저는 구원받은 게 이런 거구나. 마음이 새로워진 게 이런 거구나. 거듭나서 내 삶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수술은 진짜 빨리 끝나요. 누우세요. 정면 바라보세요. 일어나세요. 옆으로 가세요. 누우세요. 오징어 타는 냄새 날 거예요. 정면 보세요. 일어나세요. 5분도 안 걸렸어요. 근데 진짜로 오징어 타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있는데 일어나래요. 제 눈에 레이저를 쏘니까 오징어 타는 냄새가 났던 거예요. 분명히 병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시간만 참으세요. 2시간만 참으면 눈이 아프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아픈 거예요. 아내가 운전해줘서 집에 가는데 계속 막 울면서 갔어요.
집에 갔는데 진통제를 먹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눈물이 계속 나요. 그 라식하면 눈을 비비면 안 돼서 이런 거 이렇게 붙이고 자야 되거든요. 누웠는데 울음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망했다. 수술 진짜 잘못된 거구나. 내 인생 끝났다. 자카르타고 뭐고 난 이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된 거야. 이러면서 막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 안 좋아져도 괜찮아요. 돈 날려도 괜찮아요. 보이게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울었어요. 어차피 우니까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겨주시겠지 생각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많이 울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눈도 붓지만 목이 말라요. 한 새벽 2시, 3시에 일어났어요. 물 마시려고. 그리고 냉장고로 갔어요.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보이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요. 모든 게 다 보여요. 저 멀리 있는 시계에 초심이 돌아가는 것까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시계가 또렷하게 보이고 깜깜한 밤에 집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머릿속에 든 생각, 구원받은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웃기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 너무 환해졌는데 사실 세상은 그대로죠. 제가 자는 동안 뭐 아내가 냉장고를 여기 옮기고 TV 뭐 가구로 옮겼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세상은 그대로인데 그걸 바라보는 나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아 저런 게 이런 거구나. 아 그래 저게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걸 또렷하게 보게 된 거죠. 맨날 뿌옇던 그 세상이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던 그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제 생각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너무 다 아름다운 거예요. 렌즈를 껴도 안경을 써도 0.7 이상을 넘지 않았던 제 눈이 수술하고 1.2, 1.5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 입에서 계속 감사가 흘러넘쳤어요. 와, 내 눈이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운 거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새 마음,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세상은 그대로지만 그걸 바라보는 나의 시선, 나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새 마음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새 마음이 생겨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장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랑 이어지는데 새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동시에 믿는 마음이 생겨요. 나 왜 공부하지? 나 뭐해 먹고 살지? 나 어디 대학 가지? 혹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 모습에서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라는 건 그분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 무슨 뜻이지? 왜 이 말씀 나한테 하시지? 왜 나를 자카르타에 보내셨지? 더 좋은 나라도 있는데 나는 왜 여기 살아야 되지? 왜 맨날 덥지? 왜 맨날 이러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내 삶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지? 막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이 자카르타 땅에서 무엇을 봐야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이랑 여기서 어떤 걸 할까? 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마음이 생겨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원을 받기 전엔 나는 나밖에 몰랐어요.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이유, 하나님의 자리에 탐냈던 이유, 그건 내 중심적으로 살기 위해서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신처럼 되어서 모든 거 다 하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후에 그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놀고 쉬고 자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쓰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 쓰게 된 거죠. 지금 여러분들처럼 예배 전에 나와 있잖아요. 이 토요일 늦잠 잘 쓴 이 아침에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하품을 하고 졸아도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건 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자리를 여전히 탐내고 있고 빼앗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 시간을 쓰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거.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하나님의 자리 탐낼 수 있죠. 말씀대로 안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자 여러분의 삶의 고백인 거예요. 아직 그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그 길에 뚜벅뚜벅 잘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길 찾을 때 구글맵 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가죠. 근데 목적지를 찾아가는 데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요. 다양한 길이 있죠. 제가 인도에 있을 때 가장 황당하고 웃겼던 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우체국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길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맵을 봐도. 그래서 지나가던 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우체국 어떻게 가나요? 그랬더니 갑자기 마을에서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사람 15명이 뛰쳐나와서 저를 둘러싸더니 막 자꾸 흔드는 거예요. 내가 우체국 가는 길 알려줄게. 근데 이 15명이 알려주는 길이 다 달라요. 우체국은 분명히 저 앞에 있는데 15명이 알려주는 길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이러다가 못 가겠다 싶어서 알겠다. 내가 알아서 갈게 하고 길을 나섰어요. 그랬더니 15명이 제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진하니까 한 명이 와서 아니야 왼쪽으로 가. 옆에 있던 사람이 치면서 직진이야. 옆에 있던 사람이 또 치면서 저 대각선으로 가. 계속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할게요? 미친 듯이 도망갔어요. 우체국 못 갈 것 같아서 막 도망갔어요. 여러분 우체국이라는 목적지는 같아요. 근데 가는 길이 다 다른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마음이 생긴다는 건 분명히 있는 그 목적지를 향해 여러분들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그 목적지에 여러분들은 각자 다양한 삶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을 통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때론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되는지, 나 대학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원하는데 못 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도도 잘 안 돼요. 말씀도 잘 안 읽혀요. 찬양도 잘 안 불러져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믿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그런 불안감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 세상을 말로 지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불안감이 조금씩 계속 사라지게 되는 거죠. 결국 그 15명은 미친 듯이 저를 따라왔어요. 제가 우체국 들어갈 때 문 앞에 서서 저를 배웅해 줬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데 옆에 한번 볼래요? 저 보지 말고 옆에 한번 볼래요? 그 하나님의 목적지,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목표에는 걸어갈 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그 길에 예수님과 함께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찬양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걸어가는 이 길이 어렵지 않다는 걸, 나와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손목이 끊어질 것 같아도 필사를 하고 말씀도 읽고 목 터져라 찬양도 하고 때론 부둥켜 안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게 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믿고 찬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고백들을 각자의 모습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니고데모는 아직 이 4가지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죄에서 자유로우려고, 죄 안 지으려고 사람들과 멀어져서 셀프 자가격리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을 네가 받아야 돼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거듭났어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너 잘못 살았어. 너 구원 못 받았어. 너 지금까지 살아온 거 맞아? 확실해? 너 하나님 믿는 거 맞아? 하나님이랑 가까운 거 맞아?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내가 평생 동안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네가 무슨 랍비냐? 야, 내가 이래서 나사렛 것들이랑 대화도 하면 안 돼. 내가 나사렛이랑 대화 내가 잘못이야 라고 막 화를 내면서 떠나가도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었어요. 율법을 배운 적도 없는 그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 율법 학자 중에 최고, 말씀 중에 최고 그 교수에게 찾아가서 네 인생 잘못됐어. 너 하나님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니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그따구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제가 그래서 너는 잘 믿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자유가 없어지겠죠. 막 다 싸우고 막 다 흩어지겠죠. 딱 그 상황인 거예요. 랍비 형 찾아갔는데 너 잘못 살았어.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이 충격적인 상황 앞에서 니고데모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새 마음, 거듭남을 가질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잠깐 생각해보면 구원의 문 앞에 서서 들어가지 않고 서성이기만 했던 그 니고데모가 지금 네 인생 잘못됐어. 그 말 한마디 앞에 구원의 문 안에 들어갈 준비를 결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결단이 엄청난 거예요. 왜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갔죠? 바리새인의 그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였잖아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겠다는 건 모든 걸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밤중에 찾아갈 정도로 이 바리새인의 그 모습을 지키고 싶었는데 이거를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었던 그 마음, 네모나게 각졌던 그 마음이 동글동글하게 말랑말랑하게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지금 그날 밤 우리가 살펴보았던 네 가지의 마음이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니고데모도 우리도 거듭났어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엔 변화가 생겼어요. 하지만 우린 그걸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때로는 내 믿음이 좋아. 나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하는 걸 이렇게 착각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세상의 공격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예전처럼 믿으면 안 돼. 너 믿으면 큰일 나. 라고 사탄이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아요. 전략을 바꾼 거예요. 일단 믿게 둬요.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둬요. 교회에서 많은 걸 하게 둬요. 그리고 가끔 우리의 눈을 가려요. 여러분 서인들 제가 가서 여러분한테 얼굴에 주먹을 팍 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눈 이렇게 감겠죠? 그죠? 눈 딱 감겠죠? 눈 감았다 뜰 때 굉장히 멋있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던 여러분의 눈에 잠깐 가렸다가 세상에 좋은 것, 즐거운 것, 재미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씩 던져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느끼기도 전에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걸 바라보고 유튜브를 보고 틱톡을 보고 게임을 하고 막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지 못하고 계속 고개를 돌려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루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니고데모도 저도 여러분도 거듭남이 여전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확실한 것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영어를 잘하니까 저는 이 영어 단어를 읽지는 않을게요. 난 여러분들에게 비웃음 받고 싶지 않으니까 웃지는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 이 영어 단어 혹시 알아요? 전 이 영어 단어가 거듭나고 있네, 변하고 있네, 내면의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거듭났으나 하나님 믿고 있으나 사실 우리의 옛 습성, 옛 습관은 그대로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변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붙들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한 게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 살펴봤던 전도서 말씀처럼 너무나 악해서
우리가 얼빠진 생각만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옛 습성에서 아직 자유롭지 않아요. 하지만 나의 옛 습성, 다시 죄로 돌아가려는, 세상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혹은 나 믿음 좋아 라고 오해하고 있는 교만함이 나에게 있다 해도 우리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저 단어는 탈피를 통한 변화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저런 곤충이나 저런 동물들이 탈피를 하려면 한 달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 걸려요. 우리는 저것들이 탈피라는 걸 잘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겉모습은 그대로거든요.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내면의 속만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내면의 변화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면의 변화가 끝이 나면 그때까지 입고 있었던 껍질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와서 살아가게 돼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다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기 어려운 성경의 이야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어려운 성경의 말씀들, 죽음과 부활, 나 진짜 구원받았을까? 나 거듭났을까? 내 마음 변한 거 맞을까? 하는 여러 고민과 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게 정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이 내면이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 고쳐먹는 거 진짜 어려워요. 친구 받아들이려고 내가 계속해서 이 악물고 참는 것처럼, 계속해서 내가 스스로 희생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엔 반드시 그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겉모습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런 고민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젠간 분명히 확실하게 바뀌어진 그 내면의 변화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때가 올 거예요. 저러한 동물들이 보이진 않지만 내면에서 더 단단해져서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해서 세상에 드러나서 나라가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면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다가 언젠간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오게 될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우리의 겉모습은 그대로니까. 하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된 내면의 변화를 주고 계신다는 것. 우리에게 아까 살펴봤던 4가지 새로운 마음을 매일매일 주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돼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탈피하는 모든 걸 벗고 나와서 믿음에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야 될 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번 주 미션이에요. 꼭 해봐요. 저 영어 단어를 그냥 아무것도 쓰지 말고 저 영어 단어만 뭐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던 혹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맨 위에 적어보세요. 아까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건 내 마음이 말랑말랑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공부하기 전에 저 영어 단어를 먼저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 나를 변화시켜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3분만 한번 투자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변화시킨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 1분 묵상.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내 모습은 뭐가 있을까? 1분 묵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일까? 이거를 1분 묵상하는 거예요. 총 3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릴스 3개 보면 3분이잖아요. 릴스 그 3개 보는 시간 딱 투자해서 저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변화가 되고 있는, 내 안에 어떠한 내면의 변화가 있을까? 그거를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기를 정말 바래요. 그래서 내린 그 결론을 혼자만 알고 있으면 이게 또 금방 잊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에게 나눈다거나 혹은 뭐 여러분 셀별 카톡방에 올린다거나, 근데 그게 올리는 게 부끄러워요. 그럼 저한테 보내세요. 안 보낼 거구나. 다들 표정이 너무 안 좋네요. 여러분 어쨌든 묵상해 보는 거예요. 1분 딱 3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 쇼츠 3개만 보지 마요. 릴스 3개만 딱 보지 말고 한번 3분만 묵상해 보세요. 저는 확신해요.
이 단어를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그 내면의 변화, 나에게 있었던 그 내면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될 거라고 저는 정말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매일매일 고백해야 되고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 꼭 이 단어를 묵상함으로 나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음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모든 자유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니고데모, 사실 우리랑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나누고 있는 건 저걸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고 잘 변해가고 있고 잘 걸어가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기만 하면 돼요. 내가 정말 잘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선 매일매일 묵상해야 돼요. 딱 3분만. 할 수 있죠? 지금 다들 표정이 3분도 길다 약간 이런 표정인데 딱 3분만 묵상해보세요. 그러면 그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